창세기 2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그 이름을 예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수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예수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예수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수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예수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예수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수에게 주매 예수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김이었더라. 거기까지. 자,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이요. 창세기 25장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을 낳은 때가 60세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이삭이 아들을 낳아야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리브가가 잉태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배 속에 쌍둥이가 생겼어요. 쌍둥이가. 그런데 배 속에서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니 배 속에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세리와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싸움이 충만했습니다. 막 권투를 했는지 태권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배 속에서부터 이 태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이 뻐꾸기가요 제가 알을 낳기는 낳는데 자기 알을 품지 않고 까지 않습니다.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KBS에서 했는 그 자연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제geb이라는 조그마한 새가 잠깐 알을 낳고 둥지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에 가서 잽싸게 알을 낳아요. 그런데 이 제개비가요 그 알을 딱 품는 거예요. 뻐꾸기 새끼하고 뻐꾸기 알까지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요. 그런데 뻐꾸기 알이 제일 먼저 깨어나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알을요 다 밀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 제개비 알도 깨어나면 그 새끼까지 다 밀어 던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개비 새끼는 다 없어져 버리고 뻐꾸기 새끼만 남았어요. 근데 이 제개비가 바보 같은 제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우더라고. 나중에 이제 날아가 버리죠. 그거 보면은요 이상하죠.
아직도 눈도 덜 떨어진 것이 다른 것을 전부 밀어서 내버리더라고요. 싸움이 시작돼요. 예? 참 이상하죠. 어떤 그 물고기는요, 벌써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른 새끼를 잡아먹는 물고기였습니다. 예? 여기 배 속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 서로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예?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예. 하나님이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 참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상과 이념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싸움이 계속될 걸 말합니다. 이거는 숙명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패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싸움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 예? 늙어 죽게 됐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요. 예? 자기 아내가 몸종을요 줘서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예. 그 몸종이 바로 하갈이 애굽 사람이에요. 에집트 사람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낳고 하나님은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예. 한 집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웠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습니다. 이스마엘이 크고 이삭은 조그마거든요. 막 매일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네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집안에서 시작된 싸움, 예?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싸움이 아브라함 때가 지금부터 4000년입니다. 지금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뭐예요? 중동전쟁입니다. 예. 그 이스마엘 자손이 바로 에집트입니다. 에집트는 그 중동의 아랍 세력의 두목이잖아요. 예? 이스라엘과 예? 그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마엘 자손은 에집트 사람이고 아랍 사람의 두목입니다. 그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하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하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이 자녀였다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였다고 말해요. 그것도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한 집안에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리라. 아비와 아들과 어미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하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을 말합니까? 한 집안에서 평화로웠던 가정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그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 속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영적인 투쟁입니다.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애성품 육신은 그 뜻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응? 육신의 소유건 성령을 것이고 성령의 소유건 육신을 것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숙명적인 전쟁입니다. 숙명적인 전쟁. 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신 성신과 마귀의 신 악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입니다. 대결. 예?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이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그리고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예?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배 속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응?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예? 생명과 사망의 싸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예?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싸우든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든지 그 싸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4절 봅니다. 창세기 25장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둑 같아서 이름을 예스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쌍둥이는 대개요, 모양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가 쌍둥이 형제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쌍둥이 자매도 있는데요, 도무지 저는요 같이 일해 있을 때는 보면 조금 다른데 따로따로 보면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에? 쌍둥이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저분이 형인지 동생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또 봐도 또 모르겠고 또 모르겠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만날 때마다 말이에요. 예? 예?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성격도 비슷하고, 예? 그래서 옷도 똑같이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유모차도 보면은요 쌍둥이 씻는 유모차가 따로 있더라고. 나란히 앉혀가지고 옷도 똑같이 입혀가지고요, 아, 이 댕ging 보면 참, 예? 신기하고요, 보기 좋잖아요. 똑같이 행동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손잡고 댕기고, 어떤 사람은 쌍둥이가 시집갈 때 장가갈 때도 똑같이 가더라고. 예. 참 보기 좋고 한데, 그런데 이 집에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지? 배 속에서부터 싸우더니 나오고 보니까요 완전히 생긴 것도 달라요. 예. 하나는 온몸이 붉고 전신이 가득 같은, 온손이 막 뻣뻣하고 막 붉고 막, 예? 하나는 하얗고 막 보들보들하고, 예? 완전히 생긴 것도 다르고, 예? 또 성격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27절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름도요, 붉다고 해서, 그 이름을 예스라, 예스라는 것은 붉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나올 때에 형 다리를 잡고 나왔어요. 지가 먼저 나오려고 막 하다가, 예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막 발꿈치 잡고 따라 나왔어요. 이 야곱이라는 뜻은 경상도 말로 얍삽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감사하다, 도덕이다. 하여튼 막 나올 때부터 막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 알아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생긴 대로 에서는 막 힘도 세고, 막 야성적입니다. 말하자면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막 눈만 뜨면은 막 덜로 나가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덜 사람이 되고, 운동도 잘하고, 막 요즘 말로 막 스포츠 막 잘하고, 막 잠시도 집에 붙을 시간 없습니다. 막
들에 뛰어다니면서 막 짐승들 잡아서 오고, 예? 요즘 말로 아주 활동성이 있는 사람, 정열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예? 아주 부지런한 사람, 예? 이런 사람, 예?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하면은, 예? 야곱은 종용한 사람입니다. 집에 가만히 붙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이 야곱 같았어요. 예, 하도 안 나가서 집에서 막, 예? 부모님이 막 쫓아내면요, 대문 짝 붙잡고 뺑뺑 돌고. 예? 그래서 별명이 집고양이에요, 집고양이. 집고양이. 예?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요, 집구석에 꽉 백해가지고, 어? 부엌에서 엄마 불도 좀 떼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예? 아주 종용한 사람입니다. 예?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고, 예? 에사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 같잖아요. 예? 좀 실속 없는 사람. 그런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야곱이 무조건 실속 없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뭔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색하는데 뭘 생각하느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만 했잖아요. 무조건 바쁘게 열심히 활동적이고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고,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돈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까? 그럼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하라는 말은 그 이상의 뭔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 생명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무엇인지, 야곱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들었어요. 그 축복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려준다 그랬는데, 그게 장자의 축복이거든.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런데 자기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 장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일에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 영원한 축복이 뭔지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부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쓰고 쌓아두고,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할 겁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몇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로 참 훌륭하다, 그 사람은 성공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영혼이 그런 거 먹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했느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위해서 살았지.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을 생각해 봤느냐?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영원한 소망이 뭔지 그걸 생각해 봤느냐?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예. 제가 본 그림에 보니까요, 어떤 부자가 막 돈을 잔뜩 쌓아놓고 막 돈세이라고 정성이 없어요. 막 돈 막 억수로 벌어요. 전도인이 왔습니다. 아, 잠깐 당신 일 하는 것 중지하고 당신 영혼에 대해서, 당신 생명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여보시오, 나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 다음에 오시오,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갔어요. 좀 있다가 죽음이 찾아왔어요. 가자. 이 부자가 말하기를, 야, 이 사망아, 네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덜 됐다. 조금만 기다리다 하고. 그러니까 죽음이 말하기를, 기다릴 시간 없다. 가자. 죽음이 기다려줍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예? 그거 돈 벌러 온 거냐? 네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그거 하러 왔느냐 그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뭐 유다에게 팔리겠습니까?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까지 떨어졌어요. 예? 세상 일에는 열심하고 세상으로는 성공하고 유명인 받고 세상 일에는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고 훌륭하지만은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에스 같은 사람입니다. 예. 야곱은 뭔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축복,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은 없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예. 어떤 사람은요, 간단히 생각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끝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는 물론 기적이 나타나죠.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고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 갈 자격은 충분하고 천국은 의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무슨 길이 없을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예? 야곱은 예?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기어코 그 은혜를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응?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28절에 이삭은 예세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한 집에서 지금 이제 편애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에스가 사냥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는요, 에스 좋아하죠. 우리 아들이 사냥해가지고 어제는 노루고기, 오늘은 뭐 멧돼지 고기, 내일은 또 무슨 고기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다 드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 위해서 큰아들 장자 최고다.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왜? 야곱이 엄마 불도 떼주고 예? 설거지도 좀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장자 맏아들 어머니는 이 막내 예? 막내 챙기죠. 약한 자. 그렇죠? 아버지는 공의의 표상입니다. 공의는 성경의 율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은 은혜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열심히 하라. 예?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어머니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어머니는 약한 거. 예? 자녀 중에도 제일 몸이 약하고 문제가 있는 그 아들을 항상 잊지 못하고 보살펴주고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어머니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응?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예? 힘도 없고, 죄 지은 것밖에 없지만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이 사랑이 나누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또 하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팥죽을 썼어요. 예? 아마 새알 수제비까지 넣어가지고 맛있겠어요. 아마 이 야곱이요, 엄마한테 죽 쓰는 것도 배웠겠죠. 죽도 잘 쓰니 아주 팥죽을 먹음직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에서가 막 헐렉벌렉 막 사냥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막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돌아왔어요. 보니까 막 팥죽은 막 먹음직하게 써놨거든요. 야, 동생 야곱아, 그 팥죽 좀 줄래?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야곱이 말했습니다.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깁니다. 재밌죠? 야곱이요, 이때를 노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단 장자의 축복을 받기 전에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 되겠거든요. 팥죽 달라니까 형님, 내 팥죽 주는 것만 문제 없습니다. 막 팥죽만 아니라 막 새알 수제비까지 넣어가지고 막 맛있게 막 실컷 막 먹도록 줄 테니까 내 하나 부탁이 있다. 뭐냐? 나 형이라는 거 놔주시오. 장자 명분. 사실 우리 뭐 형이니 동생이라 그래도 불과 몇 분 차이 아닙니까? 나도 형 한번 대봅시다. 그 형이라는 거 나 오늘 팥이요. 내 막 팥죽 실컷 줄 테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야, 내가 굶어 죽게, 배고파 죽게 됐는데 형이고 동생이고 무슨 필요 있냐? 네 해라. 그래서요. 네 해라. 형님만 팥죽 먹고 나서만 몰라 그러면 안 되니까 막 맹세를 하시오. 네? 맹세를 하면 못 들게 해요. 인감 도장 찍어주듯이 말이요. 네? 그래, 맹세한다. 형님 팥죽 한 그릇 주소. 야곱이 동생 팥죽 줄게. 그래가지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그걸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김에 있더라. 가치 없이 여겼다 그 말이에요. 가치 없이. 흉년 들어서 굶어 죽게 되면 막 땅도 막 팔죠. 쌀 몇 대박에 막 땅을 막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땅을 막 팔아. 그 땅 가치라는 사람은요, 당장 굶어 죽게 됐다고 해서
뭐 쌀 몇 대박에 그 땅을 팝니까? 그러나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할 때면 해라! 막 넘겨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에?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돈 사람 많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입니다. 야, 말똥에 물려도 세상이 최고고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뭐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까짓 거 뭐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만 눈이 밝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축복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까지 구원, 그까지 뭐 천국. 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만 살만 됐지 뭐 죽은 후까지 생각하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어도 뺏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지만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지만은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빼앗긴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자격이 없지만은 그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그걸 간절히 받기 원하기 때문에 결국 뺏었습니다. 뺏었을 뿐 아니라 결국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 했어요. 너희 중에도 그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성경대로 제가 에서가 그 후에 장자의 축복을 결국 빼앗긴 후에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네.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장자의 명분을 경로 이기고 식물 한 그릇에서 팔아버린 에서는 영원히 잃어졌어요. 지옥 간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자기 앞에 주어졌지만은 그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뺏겨요. 자기 주머니에요 막 엄청난 보석이 있어도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뺏깁니다. 예. 아이들은요 뭐 진주알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진주알 아주 값진 진주알 그 가치가 뭔지 모르죠. 예? 어른이 딱 보고 야 저거 진주구나. 아가 사탕 줄게. 그거 줄래? 아저씨 이거 가지고 사탕 주세요. 그러겠죠. 네. 그 가치 아는 사람은 그 얼마에 파시오. 네. 그러면 야 이거 뭐 이거 그렇게 동생 할 때만 이거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자격이 있어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지 아시죠?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까지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뭐 천국 가는 거 그거 뭐 죽은 후에 막 천국 가든지 막 독사고 울거리는 지옥 가든지 뭐 그게 뭐 죽은 후에 끝까지 뭐 생각할 시간 어디 있노? 너무 세상 살아는 거 바빠서 그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 길을 갈 겁니다. 예? 장자의 명분을 경유하겠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네.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저는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 배우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거.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 아, 좋은 건 줄 아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야, 그거 100만 원짜리는 되겠네요. 그게. 설마. 어떤 사람이, 아, 그거요, 1000만 원짜리는 되겠네요. 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그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주고 샀다던데. 에? 이제는 올라서 1억 원도 더 된다. 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그게 이제 가치가. 어? 이 구원을 받고 나서요,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점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죠. 예? 이같이 큰 구원. 예? 하나님이, 예, 하찮은 것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자기가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물건 하나 사가지고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 팔아서 사가지고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천사들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구원이에요. 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등한히 이긴다는 건 무엇에 만드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아도 무관심하면은 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예.